사랑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하도 여러 번 모니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허랑방 당하되 보통 사람이 허랑방 당한 것처럼 허랑방 당한 것이 아니고 너무 구체적으로 타락을 한 그런 자기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잘못될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거를 권면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줄로 믿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은 돌아오되 성자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방탕을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냈다고요. 그 어간에 이 어머니 모니카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너를 지긋지긋하게 좋아한단다, 그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결국 자기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꽃은 피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꼭 우리가 적도 쪽으로 가야만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 놓으면 그냥 어느 순간이라도 꽃이 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면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거기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요. 풀림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냥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싸웠어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너는 틀렸어요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동일한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는 그런 가정은 전혀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얼굴 붉히는 얘기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혹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가거라 이렇게 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룻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거지가 없고 강함이 없고 너무 왜 그러느냐 그런 게 없고 또 미움이 없어요.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 시대는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룻의 가정만은 사랑의 가정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화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몰라요. 물질의 문제가 풀어져요. 건강의 문제가 풀어져요. 자손의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없이 그냥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그냥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봄이 되면 자동으로 마음껏 이렇게 소생하고 싹을 틔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우리가 기이하게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면 우리가 아직 어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은 한 사람도 미워하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가게 돼요. 어둠으로 가게 돼요. 미움이 없어야 되고 미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내가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만들어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둠이 달아나고 회복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곳에 형벌이 임하죠.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형벌이 들어오면 이 형벌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이 들어왔군요.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이 세상에서 참복도 이걸 통해 온다고 우리 가르쳐 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하는 분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참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의 가정을 통해 오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나타내셨어요.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만 나타내셔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참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사랑하는 곳에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던 나음에 이름을 이순하더라. 아니, 결혼하려고 혼인 약속을 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여관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마리아 대하는데 어디 한 곳에 이런 곳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결혼할 여자가 어디서 얘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정말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참 사랑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이게 사랑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가요. 사랑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참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푸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내야 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덕목 중에 특별히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덕목도 가지고, 남이 잘 되면 내가 시기하지 않고 정말 기뻐해 주는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사랑을 통해 매질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다고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저 집은 정말 믿더니 다르구나. 저 집은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이 체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55장 부릅시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 발견되시죠? 나는 우리 식구를 못 받아주고 있구나. 이게 발견됐다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넓게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믿음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덕이에요. 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덕스러워야 해요. 이 덕자가 한자로는 큰 덕자거든요. 제 이름도 큰 덕자예요. 큰 덕자, 얼굴 용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큰 거예요. 그러던데 그 크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인자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크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사랑으로 가는 길 첫 번째 단추가 믿음의 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크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넓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좋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시편 15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 민족끼리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혹은 이웃 형제들끼리라도 돈을 받고 나눠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만은 자기들끼리만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은행의 고유 업무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다 유대인들에게만 시켰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때 히틀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하게 됐죠. 그 마음속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유럽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유대인들을 미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어떤 이미지를 유럽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이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 된다고 좁게 생각한 그 결과는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해요.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자기 위에는 남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좁은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데, 바울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방의 전도를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바울의 길은 사랑에 이르는 길이 됐어요. 여러분, 좁게 생각하면 사랑으로 나가지 못해요. 넓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이렇게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야 너는 악하니까 햇빛 받지 마라 하고 제한하고 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그러하니 너희들도 햇빛처럼 두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진실로 바른 참 사랑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옆에 원수가 있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줄 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고프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든 햇빛이 그렇게 하든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천에 사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SK 와이번스를 응원하겠죠. 그런데 SK 와이번스를 응원한다고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SK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편이 되어서 거기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런데 LG는 죽어라, LG는 죽어라, LG는 죽서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넓어져야 천국 간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15장 함께 부릅시다. 두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그 특징이 사랑에 있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차등 있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증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조카 롯을 끝까지 품어요.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병력을 풀어서 가서 구해줘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좋은 것들을 취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좋은 데 찾아간 롯인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모함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보디발의 부인 그 가정을 해코지 하잖아요. 자기는 권력을 쟁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갔어도 그래도 기회를 타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품어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날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너무 방황한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가끔 이렇게 넣어본다니까요. 목사님은 오래 참고, 목사님은 온유하고, 목사님은 시기하지 않냐고, 목사님은 자랑하지 않는지 넣어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진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배우자가 정말 좋은 배우자인지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자기 눈에 좋다고 해서 첫눈에 눈꺼풀에 뭐가 씌웠다고 해서 그 사람 좋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린도전 13장과 4절로 7절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오래 참는지, 그 사람은 온유한지, 그 사람은 남이 잘 된다고 하면 시기하지 않는지, 이걸 대입해서 할 수 있으면 좀 가까운 사람을 뽑으면 돼요. 그런데 대입하자마자 걸리는 사람을 뽑았다가는 눈꺼풀이 벗어지는 날 쪽박 살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젊은이들 많으니까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전도서 7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포승 같은 여인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인생 아주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인 강백수 씨가 어느 잡지사에서 회사원들의 일상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동안에 회사원들을 아주 자기 친구로 많이 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그냥 흘려 들은 것을 회개하면서 그들을 다시 음식을 대접하면서 회사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원들이 평소에 하던 친구들이 하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였는데 자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흘려 듣고 말았는데 내가 회사원들의 애환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옳은 생각대로만 살아가니 남들이 나에게 그동안에 너무도 많은 얘기들을 해준 것들을 내가 다 무시하고 내가 옳다는 바대로 살아서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동일한
희노애락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넓어지며 모든 삶이 천국이 되더라. 이런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안에 갇혀서 남을 그러다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오름 안에 자기가 갇혀서 이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포용하고 껴안고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선다시는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은 자기의 믿고 사모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연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를 이해하면은 그와 동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겨우 이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스스로 계시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가정을 통해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이신 자신을 알아보는 자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시면서 아들이라 불리신 것처럼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갈 것이다 하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런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 저 지옥으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런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더 넓은 마음을 향해서 매진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전쟁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마음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 못생긴 사람, 돈 못 벌어오는 사람들을 품어 안아야 됩니다. 못생긴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잘생기고 부자가 와서 앉아 있어도 가난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야만 천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훨씬 우리는 가난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공부 못하는 자녀들에게 훨씬 더 마음이 더 가야 돼요. 그래야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리라. 사랑은 용서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용서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용서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출발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다시 해보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여러분 다 알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그 첫머리에 사랑하는 자여 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그래야 네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면 풀려요. 사랑하면 풀려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오세요. 더욱 사랑을 향해서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체험하시고 영원히 복락으로 이끄시는 천국에도 넉넉하게 들어가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